유궁, 자원, 박내, 불력, 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 자원, 박내, 멀리서 오는 친구가 있으니 불력, 라코,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서의 친구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멀리서 이 친구가 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같고 대화가 통하고 내가 관심 있는 그 관심에 그 사람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와서 막 대화를 하는 그런 친구. 멀리서 그런 친구들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참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한 가지 즐거움인데요. 지금 솔로몬을 멀리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보면 예멘이 있거든요. 예멘 하면 뭐 떠오르죠? 후티 반군. 근데 후티 반군만 떠오르지 마시고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한참 걸립니다. 오려면 마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올라온 것처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왕도 아주 지혜에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미 가질 건 다 가졌어. 그리고 이분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지혜자를 알아본다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서 이거 악한 의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한번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할지.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죠. 그리고 스바 여왕이 이제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선물을 갖고 온 거죠. 가져와서 뭐 어떤 걸 질문했을까요?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 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없으신 분들은 부를 추구하죠. 왜냐, 그걸 추구하면 뭔가 꽉 찬 그런 게. 근데 부를 이미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공허한 거예요. 그럼 이 부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철학에 대해서, 또 동식물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한 것이죠. 성도님들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지 써보세요. 그 새벽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여기서 지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써갖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제 스바 여왕이 나오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간구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입니다. 근데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어디서? 땅 끝에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무슨 정죄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 시대의 스바 여왕이십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죠. 뭐 하루는 밤새고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계속 그래요? 꾸준하게 나온다는 것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에 지금 이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와서 말씀을 찾고 또 기도하는 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참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들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뭐라 그러죠? 그 궁들을 보고 그의 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졌다. 이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이 일상도요 다르죠. 일상도 다릅니다. 좀 깨끗해야 되고 저도 성령 충만하면요 좀 일상이 정갈해지더라고요. 근데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막 지저분해요. 막 지저분해. 그러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 가까운 분한테서. 그럼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다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딱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이다. 보통 우리 그런 말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뭐 과장을 하고 이렇게 막 더 부풀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문 듣고 갔는데 아이 뭐 들었던 것보다 별거네.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솔로몬은 그 반대예요. 소문 듣고 가서 보니까 그 소문은 절반도 못 미쳐.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여기에 그 스바 여왕이 평생에 고민한 책을 읽고 뭐 고민을 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그런 답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이 소문보다 눈으로 보니까 더하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이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성경만 펴면 돼요. 요즘에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경 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 주님을 못 만날까요? 찾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은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은 뭐 됐어요. 난 다른 거 찾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른 것 좀 찾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왜 날 안 도와주세요?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경 그 읽는 방에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구약을 끝냈더라고요. 말라기가 끝나고 지금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얼마나 복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것만 읽고 끝나지 않고 또 생각해서 글도 적고, 그러면 이게 말씀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만 그렇게 읽으면 뭐하나, 변하지도 않는데. 그럼 말씀 읽어도 안 변하는데, 안 읽으면 읽어도 안 변하는데 안 읽으면 완전히 그건 꽝이죠. 근데 읽으면 변합니다. 당장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6개월, 1년, 3년, 5년 매일 읽어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화가 되는, 그게 복이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성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 고요한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게 참 복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왕이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군요. 당신에게 그 지혜를 주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지금 왕이 왜 필요하냐면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가 다 실행돼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다 찬양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은요, 억울하고 그냥 이게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자,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니 나라가 건축이 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집안도 바로 세워지고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질서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질서가 잡히는 게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9절부터는요, 이제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상 무역을 해서 후람의 신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보석하고 백단목도 가져오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스바 여왕이 이제 금을 가지고 왔어요. 9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뭐 지혜자한테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마치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이제 큰 부가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12절에 보면 왕이 스바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12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34kg인가 그래요. 그럼 이게 금이 몇 킬로예요? 엄청 많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받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갖고 온 만큼 다시 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들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갖고 온 선물보다 얹어가지고 더 줬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도 있을 만큼 있거든요. 뭐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만나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가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도 궁금해 봤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답해주고 선물 가져온 만큼 다시 쌓아가지고 자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러한 지혜자의 솔로, 이게 품이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되셔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목회자끼리 만납니다. 그럼 솔로몬 같은 분이 있으세요.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기도를 해야지. 그럴 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 박 목사 그거는 박 목사를 먼저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막 어려움 당해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 말씀 봐야 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반대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인간적인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려든 거죠. 사단의 계략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이 지혜가 있으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멀리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같이 대화를 하면 이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또 세워져 나가는 거구나. 목회자는 이렇게 우리가 섬겨드리고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선물도 풍성하게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러한 이 솔로몬의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가 넘치시고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 기도와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솔로몬을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대신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 스며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늘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을 놓고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